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5세 구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한국진로접선센터 센터장 박에스더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내 아이는 하나님의 꿈 12번째 강의입니다. 내 아이와 같은 성경 속의 성향 인물들을 함께 찾아보고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원리형 성향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원리형 말 그대로 뭔가의 원리, 진리, 그 현상의 원인 이런 것을 찾아보고 그것을 알게 되고 거기서 기쁨을 누리는 연구자 같은 성향이 원리형인데요. 공부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원리형들은 공부하는 걸 싫어하지는 않지만 여기서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내가 좋아하는 공부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의 편차가 좀 있을 수 있어요. 학교 다닐 때 좋아하는 거는 하지 말래도 계속 하고 싫어하는 거는 아예 쳐다도 안 보고, 그래서 좋아하는 과목과 싫어하는 과목의 편차가 좀 심한 성향이기도 합니다. 대학에 가면 본인이 속한 어떤 직장이나 이런 곳에 가면 자신의 잠재력이나 능력을 아주 많이 발휘를 하는데 학교 다닐 때는 이 공부에 편차가 좀 있다는 점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편차를 줄여가는 것이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자, 공부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성경 공부로 인도한다? 어려움이 없어요. 다만 이 성경 공부가 너무 쉬워서 흥미를 안 갖고 재미없다 이렇게는 안 느껴야 돼요. 무슨 말이냐? 다른 성향의 아이들은 성경 공부가 쉽고 재밌어야 되는데 원리형은 지도도 좀 보여주시고 역사도 좀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다른 아이들보다, 다른 성경 공부 학생들보다 많이 알고 있다, 이런 것에서 좀 자부심을 느끼는 성향이기 때문에 다양한 자료들을 같이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원리형 인지 능력도 좋아요. 그래서 공부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강한 호불호, 좋아하는 거 너무 좋고 싫어하는 거 너무 싫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간극을 줄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간극을 줄여줄 때 팁은 내가 하고 싶은 공부, 내가 알고 싶고 좀 연구하고 싶은 분야를 하기 위해서는 싫은 것도 좀 해야 된다. 이걸 안 하고는 그 단계로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동기부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약한 사회성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사회성이 약하다 이런 말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는 봐요. 그런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회성이 약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다들 이해를 빨리 하시니까 사용하긴 하는데요. 사회성이 약하다, 강하다라기보다는 원리형은 사회성이 없어요. 사회성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사회성이라는 것도 성향의 한 특징이에요. 원리형에게는 사회성, 그러니까 여러 사람하고 여러 명과 어울려서 친목계하듯이 이렇게 다니는 성향이 아니에요. 자기가 관심 있고 좋아하는 분야에 같이 관심 있고 좋아하는 그 소수의 사람들과 깊게 사귀는 성향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친구가 좀 적으니까, 친구 수가 많지 않으니까 사회성이 약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세요. 친구를 좀 많이 사귀었으면 좋겠는데 교회에서도 친구가 별로 없네. 학교에서 친구가 별로 없어서 교회 가면 친구 사귀라고 보냈더니 걱정하지 마세요. 소위 사회성 없는 애들끼리 같이 또 친하게 지냅니다. 그러니까 사회성이 약하다, 강하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아이와 성향이 비슷하고 관심사가 같고 동일한 분야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친구들하고 적은 수로 깊게 가는 관계를 맺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 원리형은 학자이자 연구원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 원리형 학생들은 국내, 해외 다 잘 맞습니다. 어디가 중요하다 이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연구하는가, 내가 무엇을 공부하는가, 이것이 좀 더 중요한 성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원리형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의 원리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곧 원리이자 진리.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이런 것이 원리형에게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원리형에게 신앙의 동기는 공부입니다. 성경 공부를 싫어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흔한 성경 공부는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남다른 성경 공부가 필요한 성향이에요. 아우 힘들죠? 너무 까다롭죠, 원리형. 그런데 성경 공부 통해서 신앙이 자라요. 워낙에 궁금한 거 알고 싶고 공부를 싫어하는 성향이 아니에요. 원리형의 신앙을 깊이 또 오래 또 바르게 가게 하고 싶으시다면 성경 공부로 끌어주세요. 이때 지도도 보여주시고 그 인물, 그 시대의 배경의 역사도 좀 맛보게 해주시고 그래서 다른 아이들보다 내가 더 많이 알고 있어. 여기에서 좀 자부심을 갖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사실 원리형이 남들이 모르는 거 알고 있다 해서 굉장한 자존감을 갖게 됩니다. 이상한 데서 좀 부심을 부리지요. 네, 원리형은 공부를 좋아해요. 남들보다 어려운 거 알고 있다는 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스스로. 그래서 성경 공부에도 이런 점을 접목한다면 성경 읽는 거 재밌어. 특이하죠? 쉬워야지 재밌는데 원리형은 많이 알아야 재밌어요. 그래서 원리형에게 있어서 성경 공부는 신앙의 깊이를 더해주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리형은 바른 신앙을 갖게 해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살짝 다른 신앙, 그러니까 이단이나 이런 것에 관심을 갖게 되면 또 거기도 푹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진짜인, 진리인 이 말씀을 먼저 깊게 알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셔야 됩니다. 궁금한 게 너무 많고 알아야 직성이 풀리는 성향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말씀 공부가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 인물 중에서 우리 원리형 아이의 롤모델이 될 만한 또 성향이 유사한 인물이 누구일까요? 바로 에스라입니다. 학자 에스라. 정말 그런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에스라는 율법이 좋아요. 공부가 좋습니다. 그 율법을 익히는 걸 좋아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와주셨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 에스라를 원리형으로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익히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신 거예요. 이런 에스라가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왜 그럴까요? 바로 전문가라는 겁니다. 왕도 인정한 전문가. 자, 우리 한 말씀 더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율법을 연구합니다. 또 율법을 지켜요. 그리고 가르쳐요. 그래서 학자이자 교수이자 연구하는 연구원이기도 합니다. 에스라는 전형적인 원리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말씀들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또 다른 성향, 분석형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형도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성향이기도 한데요. 그리고 좀 본인도 피곤하지만 옆 사람도 좀 피곤하게 하는 성향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분석형은 완벽주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든지 완벽해야 돼요. 내가 생각한 대로 다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뭐 하나 내 생각대로 안 된다면 모든 게 다 틀렸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극과 극이에요. 중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판도 잘합니다. 왜 그럴까요? 비판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분석력과 논리력이 뛰어나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분석을 정말 잘해요. 분석형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하죠. 분석적 사고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남들은 그냥 쓱 지나가는 것도 잘 판단하고 잘 찾아내요. 오류나 단점 이런 것 잘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인의 오류, 본인의 단점 보는데도 너무 잘 써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들들 달달 볶는 경향이 좀 있어요. 완벽해야 되죠? 내 단점 너무 잘 보이죠? 내 오류도 너무 잘 보이죠? 나 스스로를 자꾸 비판하게 됩니다. 아우, 바본가 봐. 이렇게도 하고. 그런데 또 반면에 우월감도 가지고 있어요. 완벽을 추구하다 보니까 어떤 것이 완벽한지를 알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완벽한 걸 다 깨닫고 알고 있어. 나 너무 똑똑한가 봐. 자기가 자기를 막 우월감에 도취돼가지고 난 천재인가 봐 막 이러다가 금방 또 아니야, 난 바보가 맞아. 왜 그러냐면 이 지나친 분석력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긍정적으로 잘 쓰면 좋은데 나를 막 분석하거든요. 나의 잘못, 나의 잘한 거. 내 잘한 거를 분석할 때는 우월감이, 교만함이 막 올라오고 나의 못한 거를 분석할 때는 열등감. 아, 나 바본가 봐. 막 열등감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분석형은 우월감과 열등감이 딱 한 장 차이예요. 동전의 양면처럼 어떤 때는 우월했다가 교만했다가 어떤 때는 또 겸손한 낮은 마음이 들었다가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석형 아이에게는 마음의 평안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필요한 성향이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성향의 사람들이, 모든 성향의 아이들이 다 하나님이 필요하죠. 주님이 필요하지 않은 인간은 지구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분석형은 좀 빨리 만나셨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본인이 본인을 좀 달달달달 볶는 성향이 좀 있어요. 분석력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운 성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실제로 분석형 이제 학생이 제가 주일학교 때 지도했던 학생 중에 한 명이 아주 심각한 표정을 하고 찾아왔어요. 본인은 모태신앙이래요. 근데 실제로 어머님, 아버님이 그 교회에 안수 집사님이시고 집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학생이었는데 중학교 다니는 본인은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이 안 믿어진대요. 아무리 성경책을 보아도.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아이가 소위 성경의 단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믿기 어려운 부분들을 다 나열하는 거예요. 자기 이게 좀 풀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해는 되죠. 사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믿음이 들어가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들로 차 있는 거는 뭐 인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이 말씀을 믿어, 은혜로 믿어야 돼, 이렇게 하기에는 분석형 아이들에게는 납득되지 않는 여러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분석형 아이에게는 하나님의 정말 은혜가 더욱 필요한데요. 이럴 때 성경 공부를 더 집중해서 해야 하는 성향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분석형에게 이거를 반박이라고 해야 될까요? 변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하기 위해서 자꾸 부연 설명을 한다기보다는 정말 흔들리지 않는 어떤 진리의 한 말씀을 날카롭게 딱 찔러줘야 돼요. 촌철살인이란 말 있잖아요. 길게 부연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피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한마디를 찾아서 한마디를 콱 심어줘야 됩니다. 의심하는 분야가 있다면 어떤 말씀 하나 가지고 이걸 의심해요. 그럼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말씀이 반드시 있어요. 성경에는.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의심만 해라라고 믿음으로만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세요. 성경 말씀을 보면 그 반박할 수 없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찾아서 콱 찔러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학생이 하나님을 거부하기 위해서, 믿기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믿고 싶어요. 완벽하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싶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보여요. 단점과 오류라고 생각되는 것이 자꾸 보입니다. 그래서 거부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을 콱
심어준다면 분석형의 아이는 그 다음부터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씀이 분석형 아이의 말씀이 될 수가 있어요. 국내와 해외 어느 쪽이든 뭐 다 좋겠습니다만 국내가 좀 더 잘 맞는 이유는 언어적인 면에서 또 어떤 사고의 유형적인 면에서 국내에서 활동하는 것이 좀 더 분석형 아이들에게는 좀 유리합니다. 그렇다고 해외는 정말 안 맞아. 그건 아니지만 분석형 학생들 또 분석형 내 아이가 활동하기에는 국내가 좀 더 편안한 환경을 제공할 수가 있겠어요. 언어와 문화적인 동질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분석형 아이가 볼 때 하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입니다. 완벽주의 성향의 분석형이 보는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완벽하심을 본인이 느끼고 깨닫고 알게 된다면 본인의 약함까지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분석형 아이에게 신앙심을 심어주실 때 말씀으로, 로고스 신앙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게 해주셔야 됩니다. 변하지 않는 불변의 말씀, 완벽하신 하나님이 하신 그 완벽한 말씀이 나의 신앙의 동기가 되고 내 신앙의 기반이 될 때에 분석형 아이들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고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 이것을 믿게 하는 모티브와 동기는 바로 말씀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석형 아이에게 성경 공부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분석형 아이의 성향을 이해하시고 말씀 중심으로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잘 지도해 주신다면 우리 아이들, 분석형 아이들 신앙에서 실족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한 번 꽂히면 끝까지 가거든요. 정말 완벽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자, 그런 인물, 어떤 인물이 있을까요? 바로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도 분석형이에요. 완벽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정말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사람이었어요. 스데반이 죽을 때도 옆에 있고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요. 자,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는 것 마땅히 여겼어요. 사울,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이름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름인 사울. 사울은 어느 정도로 완벽하게 유대교를 지키고 싶었냐 하면은요, 아무도 가라고 안 했어요. 아무도 가라고 안 했는데 요즘으로 치면은 비자 받아서 비자 신청하고 그래서 해외에 막 갑니다. 그 교통도 때 불편하던 그때 다마색, 시리아까지 가요. 그 멀리까지. 아무도 가라고 안 했어요. 스스로 갑니다. 왜? 내가 예수쟁이들 소위 다 잡아올 거야. 다 잡아다가 다 감옥에 채워 넣을 거야. 끝까지 가서 내가 데려올 거야. 와, 이 완벽주의. 끝까지 가서 내 시리아? 아이고, 내 더 멀리도 갈 수 있어. 누가 가라고도 안 했어요. 스스로 갔습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끝까지 가서 다 잡아올 거야. 자, 이런 완벽주의 분석형 바울의 모습을 한 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시키지도 않았어요. 가서 자기가 공문을 써서 갖고 갈 거고 뭐 아주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다 데려오겠대요. 남녀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잡히기만 해봐. 다 잡아올 거야. 와, 이 완벽주의. 그 옛날에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메섹까지 간다는 게. 그런데 가서 잡아오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뜨거운 열심이 어떻게 변하나. 한번 우리 사도 바울이 된, 사울에서 사도 바울이 된 정말 건강한 열심, 건강한 분석형이 된 바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며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자,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 되기 전의 사울의 모습과 사도 바울이 된 이후의 모습이 동일해요. 완벽합니다. 끝까지 가요. 다만 방향이 달라진 것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방향이 달라진 거예요. 예수를 만나기 전과 예수를 만난 후에 분석형이 달라진 건 아니에요. 동일한 분석형입니다. 완벽해야 돼요. 그런데 방향이 바뀐 것뿐입니다. 우리 분석형 아이들의 방향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 못지않은 사도가 될 수 있습니다. 못지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소통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소통형, 말 그대로 소통을 잘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요. 자, 그런 소통형, 언어 감각 당연히 좋겠죠.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니까요. 친화력, 사교성 물론 좋겠지요. 그런데 심각하고 진지하고 어려운 거는 좀 싫어합니다. 가볍게 그냥 만남, 대화 이건 좋지만 심각하게 상담 이런 거는 좀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소통형은 즐겁고 가벼운 분위기 속에서 그냥 친하게 지내고 이 사람 저 사람과 같이 즐겁게 지내고 이러는 것을 좋아하지요. 근데 여기서 나만 떠드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고 말할 기회를 이 사람에게도 주고 저 사람에게도 주고 누구나 다 같이 대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말 그대로 소통의 달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진행자로서 MC죠. 사회자로서 또 외교 분야에서 고객관리 CS 고객관리 분야에서 세일즈 영업 분야에서 또 국제활동을 하는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국내와 해외 다 잘 맞습니다만 해외에서도 더 두각을 드러낼 수가 있지요. 왜냐하면 소통형은 언어 감각이 좋아요. 친화력도 좋기 때문에 어떤 나라를 국한해서 이런 개념은 없습니다. 또 외국어를 배우는데 그렇게 어려움, 부담감 이런 거 좀 적게 느끼고 닥쳐서 하는 바디랭귀지에도 좀 능해요.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을 꺼려하지 않기 때문에 언어가 장벽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내도 잘 맞고 해외도 잘 맞지만 해외 쪽에서도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다. 그래서 국제 활동하는 데에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통형 아이에게 하나님은 친구 같은 분이세요. 친구이신 하나님. 소통형에게 중요한 건 친구거든요. 친구와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소통형을 바라보는 하나님도 친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형이 하는 기도 이렇게 들어보고 있으면요. 어머, 저렇게 기도해도 돼?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굉장히 편하게 기도합니다. 분석형 아이들의 기도는 기도가 어려워요.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거든요. 완벽해야 되니까. 그래서 분석형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분석하다가 기도 시간이 끝나요. 근데 소통형은 더 할 말 있는데 기도 시간 왜 이렇게 짧아?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친구처럼 하나님 저 오늘 이런 거 했는데요. 하나님 이것도 필요해요. 하나님 이거 저 주실 거죠? 좀 편안하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거침없이 요구해요. 하나님 저 친구가 저 오늘 괴롭혔어요. 하나님 저 친구 미워요. 하나님 저 친구 미우세요. 하나님도? 막 이러면서 친구처럼 정말 대화하듯이 이 기도를 이끌어 가는데 분석형은 그건 부러울 뿐이지 정말 저렇게 기도해도 될까? 이런 생각뿐이지 실제로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분석형과 소통형을 합쳐갖고 반으로 딱 나누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 소통형에게 신앙의 동기는 역시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끊임없는 대화, 이 속에서 신앙이 자라나요. 그러니까 기도 속에서 신앙이 자라납니다. 소통형에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격식 있어야 돼. 하나님께 어떻게 감히 그런 기도를 드려?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소통형 인물 성경 속에서는 누가 있을까요? 바로 바나바입니다. 이 소통을 잘하다 보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새신자들을 위한 가이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을 바나바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정말 탁월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명칭 너무 잘 지으셨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 전에 완벽주의, 분석형 사울이 방향을 잘못 잡았을 때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다메섹까지 가서 막 다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는 그런 사울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방향을 바로잡고 나서 정말 더 그 분석형이 이제 방향을 딱 만나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쪽으로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그 노력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믿겠어요? 처음에 당장. 혹시 이거 다 쇼 아니야? 우리 잡아가려고 좀 쇼하는 거 아니야? 쟤 완벽한 애잖아. 저 완벽하게 쇼하는 거네. 이렇게 느껴지겠죠. 안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라도 그랬을 것 같은데. 이때 등장합니다. 소통형 바나바. 사울이 사귀고 싶었어요. 제자들하고 사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믿지 않고 두려워했어요. 그때 바나바가 자초지종을 다 설명해 줍니다. 사귈 수 있도록 제자들과 사귐이 일어나도록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나타나서 어떻게 말해줬고 말씀을 어떻게 전해주셨고 또 사도 바울이 그 뒤로 어떻게 되었고 이런 거를 다 설명을 해줬어요.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주는 거죠. 소통형의 장점입니다. 분위기를 즐겁고 화사하게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소통형이 잘해요. 진지하고 심각한 거 싫어한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진지하고 심각하게 막 이렇게 막 고민하고 하는 것을 벗어나서 다 같이 친구가 되고 다 같이 화목한 분위기가 되도록 이끌어주는 바나바의 역할, 소통형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자, 우리 말씀 좀 더 볼게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다른 사람들을 보내지 않고 소통형의 바나바 가서 또 친하게 이 분위기 화목하게 만들 수 있는 인물이라는 걸 알았어요. 자, 우리 말씀 하나만 더 볼게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봉사형처럼 섬기고 순종하면서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그 착한 마음,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전하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무리들 중에서 화합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질 수 있도록 무리들 중에서 화해와 중재를 이끌어내는 인물입니다. 봉사형은 말없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면 바나바는 무리들을 더해서 그러니까 새신자분들이 더 많이 오셔서 교회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소통의 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소통형 성향이 어떻게 교회에서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았고요. 분석형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도 살펴보았어요. 자, 원리형 아이에게 필요한 것, 분석형 아이에게 필요한 것, 소통형 아이에게 필요한 것 다양하게 다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성경 말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더 깊어지는 것 아닐까요? 자,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성향의 성경 인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도 내 아이와 같은 성향의 성경인물 누구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